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를 예배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역사로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건강하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풍성했음을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며 전심으로 아버지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푸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으며 여전히 아버지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두 털어놓사오니 사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금 저희를 덮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기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악함을 시마다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심으로 하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엎드려 주님께 간구할 때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의 앞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주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 되었다라는 소문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주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채우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배에 합당한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저희 안에 모든 악한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순결한 것으로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대언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
CGN TV의 다큐멘터리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중에 한 여자 청소년이 자신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 다리를 절면서 다닙니다.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저를 보시며 얼굴은 예쁜데 다리가 안 예쁘니 어떡하니? 너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너 같은 아이 낳으면 어떡해?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정말 이렇게까지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만 자신 있게 이런 일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여전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단은 주일 점심 식사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는 배추김치를 담그자고 했고 누구는 깍두기를 담그자고 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양측이 다 마음 상하고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아마 오늘 설교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말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처럼 어이없고 부끄러운 일들이 넘쳐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게 이런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교인들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수준 이하의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인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한 뒤에 스스로 대답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란 뭘까요? 선행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품행과 처신이 바른 것,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합당한 말과 행동, 합당한 처신이 있습니다. 또 서로 교제할 때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청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조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로한 조 장로님은 젊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었고 제가 교장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셨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편히 앉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권유에 따라 평양 산정현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막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독립운동 때문에 찾아온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이 늦은 겁니다. 장로님은 부랴부랴 교회로 뛰어왔지만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나이 많은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그것도 옛 은사에게 너무 무례하고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그 말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장로님에게 말합니다.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이 애국운동한답시고 사람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을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설교하는 도중에 이렇게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화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언행은 자칫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이었습니다. 아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목사라고 연세 드신 어르신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누가 막았습니까? 조장로님이 막았습니다. 장로님께서 한 사람의 장로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목사에 대한 아름다운 품행을 보여주심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혜가 아닌 것을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는 처세술에 능한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도 표면적으로 보면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품행과 처신에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교제할 때 좋은 인상 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14절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사람 참 좋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딱 정해져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학점 잘 따고 학위도 계속 따서 박사학위는 기본으로 따야 합니다. 그것도 그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딴다면 그것은 금상첨화 활용점정이 됩니다. 둘째는 교단의 대형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형교회는 웬만큼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 교회에 일단 들어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유력한 장로님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코스를 밟으면 이 사람은 목사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사로서 성공이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사역지 못 구하는 목회자들 많은 거 아시죠? 하지만 이런 코스를 제대로 밟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목회지를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규모의 교회, 내가 원하는 지역의 교회, 얼마든지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코스가 교회 안에서 생겨났을까요? 교회 안에 진짜 지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와 큰 교회에서의 목회 경험이 좋은 목사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과 그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요새 왜 이렇게 교회들이 다 박사학위 따지고 담임 목사 뽑는데 왜 이렇게 조건들을 봅니까? 그 집사님 말, 그게 객관적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고 객관적인 지표는 그거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 집사님의 말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집사님의 말은 우리 안에 지혜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혼란, 많은 문제, 많은 싸움, 많은 분열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가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혜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혼란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disorder라는 단어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옳다고 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큰 소리 내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다 내가 지혜고 내가 옳고 내가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가짜 지혜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지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스스로 지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지혜요, 육신적인 지혜요, 마귀의 지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 가짜 지혜가 아닌 진짜 지혜를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주교회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를 소유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17절 말씀과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라는 말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물로 위에서 주어져야 되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열매들, 어디서 많이 본 열매들 아닌가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과 아주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너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귀 기울이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고모 밑에서 자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모는 시집도 못 가고 어린 조카들을 보살피며 사는 그러한 처지였죠. 당연히 이 여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모가 계속 잔소리를 해댔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교회 가는 것을 고모가 반대했기 때문에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고모랑 싸우고 교회 가서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간 여학생은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랑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 주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자 얼굴을 잔뜩 찌푸린 고모가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의 마음이 전과 달랐습니다. 그날따라 고모 얼굴에 주름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학생은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를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고모 왜 이렇게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고모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조카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무엇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한 여학생을 통해서 한많은 한 여인의 삶을 치유하는 역사가 그 시간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고모는 조카를 따라 교회를 나왔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앞장 세울 때 우리가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엄연히 계신데 여전히 우리는 나를 내세웁니다. 나의 욕망, 나의 감정, 나의 이익을 더 앞장 세웁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요건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건 내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미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 가운데 선한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 옛자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 안에 내가 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너희가 정말 지혜 있는 자임을 증명해 보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열매가 너희의 삶을 통해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 열매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해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허탄한 거짓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금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옛자에 따라 살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에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다시금 저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주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맘에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 안에 저희의 믿음이 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바라기는 더 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물질을 아버지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존재도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생명의 역사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물질이 잘 선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바친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실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협의회가 다음 주일 11시 예배 마치고 헌금 개수 다 마친 후에 교회 안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장소는 다음 주에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변청용 집사님 아들이 다음 주일 오후 12시에 결혼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축하의 인사를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기도자입니다. 박충경 권사님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얼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지혜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기로 다시금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